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신약성경 119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주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저희가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저희가 이에 대하여 답하지 못하느니라. 성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내가 누구에게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 상자에 앉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청함을 받은 경우에 너와 저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말 속으로 가게 되리라.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말 속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덧치어 올라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그럴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없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고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구원받은 자가 적으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바리새인들의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동문서답 하듯이 죽음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말씀을 하셨죠. 그 이유는 그들이 했던 그 질문이 큰 의미가, 그러니까는 중요치 않은 질문을 하고 있다, 아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거보다도 너희는 구원받았니? 라고 예수님께서 묻는 질문이셨던 것이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힘들고 어려울까요? 실은 힘들고 어렵다는 문제가 아니라 결단의 문제입니다. 결단을 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렵거나 힘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가 결단하지 못하니 그곳에 가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이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사랑할 줄 알고 먼저 용서하고 먼저 희생할 줄 알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할 줄 아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낯선 기준이라고 제가 제목을 잡아봤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의 낯선 기준, 아니면 그리스도인의 낯선 기준, 아니면 교회의 낯선 기준, 다양하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서 낯설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평상시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전혀 거리낌 없이 이렇게 행동하던 것과 부딪히고 대치되는 그런 어떤 것을 낯설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기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지탱해주는 뼈대 아닙니까? 근데 이 기준이 낯설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세상에서
그렇게 요구되어지고 말하고 있는 그 기준과는 조금 대치되는 어떤 기준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기도 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교회가 가져야 하는, 추구해야 되는 그런 기준이라는 것이죠. 근데 세상에서 바라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그것은 너무나도 낯선 기준이다, 이해되지 않는 기준이다 라는 의미로 제가 한번 하나님의 낯선 기준이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한번 어떤 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비신앙인들이 바라봤을 때는 낯설고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한 두령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과 어떤 식사 초대를 받고서 그 집에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습니다. 뭐냐면 끝부분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는 표현이, 엿보고 있더라. 여기서 엿본다라는 것은요, 상대방을 함정에 빠뜨린다, 뭐 올문을 놓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는 했지만 불순한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감지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매번 이런 어떤 그 일이 있을 때마다 다 아시면서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참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뿐만 아니라 그곳에 가셔서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그것을 마음에 숨기지 못하고 그냥 있는 대로 다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들에게 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곤 했었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이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근데 그 출발점이 누구냐? 환자였었다는 거죠. 2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죠. 2절에 보니까 주의 앞에 고창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여기서 고창병이라는 것은 다른 번역본을 보니까 수종병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질병이냐면요, 심장이나 아니면 그 신장에 이상이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발생하는 그 질병입니다. 얼굴이 붓거나 아니면 팔과 뭐 다리도 그런 증상이 있다고 하는데, 팔과 다리 그런 곳에 특정 부위가 이렇게 부어오르는 거죠. 그래서 부어오르는 그곳에 살갗이 물러지는 증상이 이제 이 수종병. 당시에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그 의학적 이렇게 기술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고 있었는데, 여러분 희한하지 않으세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했는데 왜 이 고창병 든 환자가 그곳에 있었을까요? 저는 성경을 읽어가는데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왜 이 환자가 여기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1절에 보면 그 단서가 될 만한 그 곳이 있는데, 좀 전에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라는 표현을 살펴보았었죠.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덫을 놓고 기다리는 어떤 모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라고 했죠. 특별히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이 의도적으로 환자를 그곳에 데려다 놓고, 안식일이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처신을 하시는지를 확인하려고 지금 그 환자를 의도적으로 그곳에 데려다 놓았다는 것이죠. 이게 결국은 시험을 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한번 보시죠. 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일러 가르칠 때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어찌 보면 이것은 그들이 예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질문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선제적으로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어떤 의도를 먼저 파악했었기 때문에 이런 역으로 먼저 질문하는 상황이 벌어졌던 것일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질문을 받은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을 보니까 저희가 잠잠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잠잠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지식이 없어서 말을 못했을까요? 아니면 그들이 있던 이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해서 답을 못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그 당시에 아주 많이 배운 분들이고 또한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를 리 없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럼 그들이 답을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죠. 첫 번째는 안식일에 병 고침이 합당하지 않다라고 만약에 예수님 고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5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자기 자신들을 스스로 정죄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한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다고 병을 고치는 것이 합당하다, 고치셔도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명목으로 지금 올문을 놓았는데 그 명분이 사라져 버리고 말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질문했을 때 아무 말도 대답을 하지 못하고 묵묵부답으로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그 환자를 불러서 그를 고치시고 그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시 이런 질문을 하시죠. 5절 말씀 봅니다. 5절 보니까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나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재차 그들에게 질문을 하시는데 6절에 보니까 대답지 못했다 하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왜 하신 거냐? 좀 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이들의 이중적인 삶을 이렇게 드러내기 위한 거였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 안식일이라도 자신들의 이권이라고 할까요? 이익과 관련된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 앞에는 율법의 기준, 안식일엔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율법에 기록된 것을 아주 높게 기준을 들이대서 그를 비판하려고 했었는데 자신들에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그 기준을 아주 낮게 설정을 해서 안식일이라도 자신들의 자식과 손은 이렇게 건져내는 삶을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들이 살아오는 삶에 대한 모순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사람에게만 적용했던 그 기준, 높은 기준을 너희들의 삶에 먼저 들이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그들의 이중적인 삶인데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좀 부끄럽게도 우리들에게도 상대방에 대한 어떤 높은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자신에게는 정말 낮은 기준을 적용해요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 자신에게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첫 번째 낯선 기준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 바리새인들은 다른 사람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을 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어떤 성경의 그 율법에는 남을 낮추는 법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자신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면서도 한 사람에게는 너그럽게 대하기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들은 거꾸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에게는 너무 너그럽고 상대방에게는 가혹할 만큼 높은 기준으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630가지의 어떤 그 다양한 법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이렇게 옥죄어나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주면서 율법을 지키라고 했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첫 번째 낯선 기준,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상대방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라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 하면 예수님하고 늘 이렇게 대립감만 가졌던 사람들이라고 전체를 오해하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에는 읽지 않았는데 그 지난주 말씀 끝부분에 있는 제가 PPT를 준비했는데 누가복음 13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잠시 보실 텐데요. 또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여기 지금 예수님 앞에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는 어떤 그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언쟁이 있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그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하는 어떤 소문들이 도니 이 헤롯 왕이 자신의 자리가 위태하다 생각되어서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 이곳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가십시오. 누가 그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았지만 일부분의 사람들은 진지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죠. 지난주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 바리새인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썩 달가운 얘기가 아니거든요. 좀 듣기 불편하고 자신들을 책망하는 듯한 이야기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전에도 바리새인들을 막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막 강하게 몰아붙인 말씀들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 앞에 긍정적인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이렇게 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을 테지만 그 중에서도 일부는 예수님이 하시는 그 쓴소리, 자신들의 어떤 잘못을 콕 집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진지하게 듣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늘 그 31절에 나온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었었다는 거죠.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든 어느 집단을 보든 쓴소리가 듣기는 힘들어도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이고 교회가 갖춰야 되는 낯선 기준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에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 쓴소리를 듣기는 싫어하고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요. 본인에게는 낮은 기준을 적용하고 상대방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그런 세상적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는요. 지금 현재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낯선 기준이 되는 삶을 사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아주 높은 기준을 적용을 해서 도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본인들에게는 철저하게 가혹할 만큼 말씀으로 적용해야 되고 주변에 많은 아직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들에게는 정말 너그러운 모습으로 대해야 되는 것이 이게 교회의 본연의 모습이거든요. 지금 왜 우리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을까요? 사회에서도 지키는 기준을 교회에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너그러우면서 상대방에게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 높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낯선 기준 첫 번째는 뭐냐? 너에게 높은 기준을 정하고 상대방에게는 정말 너그러운 태도를 이것이 이제 천국의 기준이고 우리가 갖춰야 되는 낯선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살펴볼까요?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의 말씀은 그러니까 청함을 받은 사람들의 상자 택함을 보시고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가라사대. 청함 받은 사람들이 상좌 높은 자리에 택함 먼저 이렇게 택해서 픽해서 그곳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건 첫 번째는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낯선 기준 하나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8절과 9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성함을 받고 그 잔치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높은 자리, 잔치의 어떤 중앙,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집중하여 바라볼 수 있는 그곳에 앉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이 그에게 와서 다른 사람에게 그 자리를 내어주라 이렇게 요구하는 어떤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때 그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면서 말석, 이제 끝자리에 앉게 되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왜 그들은 서로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을까요? 그 자리가 자신의 어떤 신분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존재라는 라고 이렇게 과시하는 어떤 다리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다는 것이죠. 그 잠언서 25장 6절과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인 채 하지 말며 대인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너더러 이르러 올라오라 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 하는 것보다 나음이다. 그것이 더 유익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쫓겨나는 것보다는 도리어 처음에는 끝자리에 앉았다가 올려 앉는 것이 훨씬 더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낯선 기준 두 번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봅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함을 받을 때 차라리 가서 말석에 앉으라. 그러면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고치어 올라오라 하리니 그때에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 영광이 있으리라. 여러분 초대를 받았을 때 의도적으로 어디 가라고요? 낮은 자리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가서 앉으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걸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겸손해라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거꾸로 좀 전에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었을 때 벌어진 일과 반대의 상황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자신의 위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낮은 자리에 앉으면 곧 주인이 와서 그 높은 자리로 본인을 인도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낮은 자리에서 높은 자리로 앉게 되는 순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겸손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겸손은 어느 상황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이냐? 여러분, 겸손은요, 과장하지 않는 모습에서 나타나요. 혹은 자신의 어떤 삶을 이렇게 과시하지 않는 모습에서, 아니면 교만하지 않는 모습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모습에서 겸손이 나타난다는 거죠. 또한 순종하는 모습에서 겸손이 나타나고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그 삶의 태도에서 이 겸손함이 묻어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반대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스로 높고자 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언급한 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자신의 삶에서 드러내야 가능한 거예요. 자신을 과장하고 자신을 과시하고 자신의 삶을 자랑하고 말이죠. 이렇게 해야만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 높은 자리를 스스로 높고자 하는 교만한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사람은 낮아질 것이고 스스로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상은 어때요? 우리를 서로 높아지려고 경쟁하도록 우리를 부추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서로 낮아지려고 경쟁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여기서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낯선 기준이 나오는 겁니다. 뭐냐? 낮아지기를
경쟁하라는 것. 어느 곳에 초대를 받으면 상석에 앉으려고 하지 말고 의도적으로 그 끝자리, 남들이 그렇게 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는 그 끝자리에 가서 앉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세상과 정반대되는 낯선 하나님의 낯선 기준이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자, 마지막 또 한 가지의 낯선 기준이 있는데요.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청하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청하는 자의 태도. 내가 점진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아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이웃이나 어떤 친인척이나 친한 어떤 그 형제를 초대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말씀하고자 하시는 의도가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왜 그들을 초대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들이 여러분들에게 도로 갚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극히 당연한, 우리는 내가 무엇인가 베풀면 받기를 원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것과 좀 배치가 돼요. 그러지 말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 내가 누군가에게 이렇게 베풀게 되면 그 베풀게 되는 베품을 받은 그 사람이 나에게 도로 베풀 능력이 있는 사람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능력이 돼 있는 사람이 다시 나에게 베풀 것인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자신을 그것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도리어 오늘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잔치를 베풀고는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과 몸이 불편한 사람들과 저는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고 병들고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청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갚지 않으니까 그 상급이 어디에 쌓이느냐? 하늘에 그 복이 쌓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살아라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세 번째 낯선 기준이 됩니다. 갚을 것 없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초대하여 선배를 하라라는 얘기죠. 이 두 번째와 세 번째를 얘기한다면, 청함을 받을 때는 어떻게 해요? 끝자리에 앉고, 청할 때는 어때요? 끝자리에 있는 사람을 청하라고 예수님께서 낯선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요, 갚을 능력이 되지 않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영적으로.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값없이 우리를 구속하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음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갚을 능력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초대하시고 잔치에 초대하시고, 그것뿐 아니라 우리를 상석에 불러 앉히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낯선 기준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우리는 내가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런 마음이, 나는 너희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여 내 삶을 들여서 여러분들에게 봉사를 했는데 왜 여러분은 나한테 아무런 것도 해주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지금 하고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요, 갚을 능력이 없는 이에게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도록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에게 율법의 아주 높은 기준을 들이대서 그 올무에 빠뜨리려고 했었던 바리새인들,
이제 첫 번째 그들을 통해서 낯선 기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율법의 어떤 그 기준을 남이 아닌 나 나에게 먼저 그 어떤 기준을 세울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내가 앉아야 될 자리가 끝자리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명단이 있어요. 첫 번째 명단이 가장 우선시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 명단을 적어 내려갑니다. 우리의 명단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나는 아주 하이 클래스에 있을 거야. 맨 첫 번째나 두 번째쯤에 있을 거야.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내 명단이 끝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내 명단이 끝에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 갚을 능력이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를 지금 부르셨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요, 누구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하는지를 선명하게 알 수 있을 거예요. 내가 너무나도 잘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나는 능력이 있는 이들에게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 없는 우리를 부르신 거죠.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고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은 능력 없는 이들에게 주님께서 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사실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를 높이는 모든 시도는요, 자기를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드러내고 나타내고 내가 존재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아니면 가정 안에서도 어떤 사회 구성원 안에서도 나의 존재감을 드러낼 거야라고 스스로 남들이 세워주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높아지려고 하는 것은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질서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공동체도 동의를 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에 먼저 섬기고 먼저 헌신하고 먼저 해야 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기준을 꼭 기억하고 우리 물가의 신경교회는 이러한 어떤 삶으로 어떤 교회를, 공동체를 아름답게 성숙시키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세상적인 어떤 삶과 세상적인 기준에 물들어 있는, 익숙해져 있는 저희들에게 조금은 낯선 기준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 낯선 기준을 가지고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어? 남들에게 이용당하기만 하고 남들에게 무시당하기만 하고 나의 존재감은 전혀 나타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 처하고 말 거라고 이렇게 단언하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이 낯선 기준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낯선 기준이 아니라 원래 기준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시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남들에게는 정말 율법의 낮은 기준을, 나에게는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저와 저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여 갔을 때는 상석이 아니라 아주 낮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서로 자신을 낮추려고 하는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교회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청할 때는 내가 도움을 주었을 때 나에게 도움을 다시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지 아니하고 우선적으로 나에게 갚을 능력이 없는 이들에게 먼저 나의 능력을 사용하고 나의 어떤
내가 그들을 먼저 돕고 그들을 먼저 섬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낯선 기준이 저희 삶과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는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저희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신 주께 너무나도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음 주에도 변함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 최동술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뉴질랜드 그 상황이 지금 레벨 3로 내려가긴 했지만 아직도 확진자가 계속 이렇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에서는 그 접종률이 높으면 개방하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영국이나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2차 접종까지, 그 다음에 3차까지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확진자가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다는 상황에 이게 접종률을 높여서 될 일인지 또 조금 의문이 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을 늘 유념하시고 잘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고요. 오늘 그 손 집사님이 몸이 많이 불편하셔서 오늘은 예배를 참석하지 못했는데 기회 되실 때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건강이 빨리 회복되실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지금 예배는 참석했지만 혹시 몸이 불편하시거나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그 교회 어떤 성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이 좀 살피시면서 서로 전화도 방문하시고 신방도 하시고 그러시면서 서로 돕고 기도로 이렇게 돕는 그런 모습이 안에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각자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대면하여 예배하지는 못했지만 이 시간 주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앞에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교헌금, 갖가지 헌금으로 주님께 드린 이들의 손길을 주님께서 보시고 그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며 영광이 되게 하시고 또한 저희 성도들의 가정 한 가정 한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도록 흔들어 넘치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이 말씀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이 말씀대로 낯선 기준이 정말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기준이 되어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하나님의 낯선 기준이 저희들의 너무나도 당연한 기준이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사업장 일터 위에 또한 이들의 학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